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 동원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부류의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째 인물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다 일어나 일제히 일어나 해가 뜨고 동이 트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세 가지 죄목이 있음을 알려요.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 가이사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았다. 셋째, 자칭 왕이다. 자, 이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총독의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문제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 것이 이 총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막았다, 내지 못하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함께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그리고 세금 낼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칭 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처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황제를 또한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세 가지 죄목이 모두 다 로마와 그리고 로마 황제와 연결된 거예요. 빌라도가 들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반드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강력한 죄목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대략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죄목들은 이 지도자들이 꾸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무리들이 더 강력하게 들고 일어납니다. 5절이에요.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를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동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것이 확장되면 로마에게 분명히 로마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주동해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공격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독점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고발하자 그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고 사람들이 혹은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진실을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결국에는 기득권,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권위, 권력, 권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악한 인물은 헤롯입니다. 이 빌라도가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니까.
자,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8절 봅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무엇이나 기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요, 그냥 뭐 서커스 보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냥 그 소문 났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라는 작자가 대체 누군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적을 행할까, 예수님이 어떤 이적이나 좀 행하는 걸 좀 보자 해서 기대했던 거죠. 아무 기대감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는 순간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애를 쓰지요. 자, 세 번째 악한 인물,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22절, 제가 있으면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빌라도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날 특별히 이렇게 약함을 보이는 것은요, 그만큼 강력하게 백성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움찔인 거예요. 움찔, 당황함. 그러니까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쥐가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고양이가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그가 무엇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자신은 회피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밀란입니다. 밀란.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상부에 보고가 돼요. 로마에 보고가 됩니다. 그럼 황제가 너 그거 왜 막지 못했냐 해서 결국 잘리게 되죠. 그러면 모든 권력을, 기득권을 다 잃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 하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안 죽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본인은 나름 의도를 하였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라는 아주 무책임한 말을 하고 맙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빌라도 모두 최고의 기득권, 최대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 가진 기득권을, 이 권한을,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지키지 않았던 많은 위정자들이 있지요.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는 큰 아픔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또 남북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힘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 또 많은 분들이요,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쏠려 있다, 아니다, 다른 데에 쏠려 있다. 그러면 어느 힘이든지요, 어느 쪽에 이렇게 쏠려 있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잘 균형이 배부되어 있는데요, 균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을요,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기득권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항존직을 세우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역할로 보셔야 돼요.
그 역할로 볼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득권이 있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50절 51절로 넘어갑니다. 자, 50절 5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공의 의회를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공회의원으로 공회의원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회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좀 예수님 죽으실 때 좀 막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몰아갔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52절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자, 빌라도에게 가서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쌌어요, 정성껏. 그리고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마도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를 예비하기 위한 무덤이었겠지요.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회의원으로서요 최고의 권력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찬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거두고요. 세마포로 싸고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누가 보더라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괘씸한 거죠. 다른 공회의원들은 다 찬성을 했는데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유독 한 사람만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 중에요 함께 짜장면 집에 가서 한 10명이 가서 짜장면 하다가 한 명이 짬뽕 그러면 눈총 주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것도 한 번씩 눈총을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민족, 이 유일한 하나의 민족이라고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기는 하지만 너무 이것을 자랑하다 보니까요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튀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튀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자칫 그 하나됨이 억지로 이끌어가는 하나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잘못된 거라 할지라도 하나로 몰아갈 때는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몰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요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과 기득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다 나빠 이런 식으로 또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권력을 갖는 것은 다 나빠.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도 가야지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돼야지요. 대통령도 돼야지요. 사업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자는 다 나빠. 부자 다 나쁩니까? 그 공산주의식 발언이죠. 그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요셉처럼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나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하여서, 항존지 선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이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라를 다스리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 역할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이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